요한계시록 15장 8절, 요한계시록 16장 1절, 그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우리 그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는 얘기를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아주 중심되는, 요한계시록의 그 중심되는 내용 중에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들이 왜 여기에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되어 있는가? 특별히 일곱 대접은 진노의 일곱 대접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인이 처음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이 마지막에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곱 대접과 일곱 나팔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거냐면 일곱 인에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곱 인에게 소속된 것이 일곱 나팔이고, 일곱 나팔의 일곱 번째 나팔에 소속된 것이 일곱 대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다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면 일곱 인에게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인의 마지막 번째, 여섯 번째 다 끝나고 일곱 번째가 일곱 나팔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나팔에서 여섯 번째 나팔까지가 이제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이 일곱 대접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이 다 돼 있죠. 그런 거 보면 이 일곱 인부터 일곱 대접까지가 따로 떨어진 내용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제 봐야 성경을 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 좀 어려운 일이 많이 당하고 이러면, 아이고 우리 집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뭐 재앙을 내리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재앙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이 무슨 진노가 있겠습니까? 사실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은 욥이 재앙을 받죠. 욥이 재앙을 받을 때 하나님이 직접 가서 막 재앙을 내렸어요. 사탄을 시켰어요. 사탄을 시켰죠. 왜냐하면 재앙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재앙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없고 사탄을 시키는 거예요. 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 몰라라 그랬어요? 아니면 계속 관심 갖고 관찰하고 그럴까요? 계속 관심을 갖고 관찰하고 있겠죠. 욥의 환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욥의 환난이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도 하나님은 계속 관찰을 하십니다. 그리고 관심을 계속 가지시죠. 그래서 그 재앙이 계속 이제 환난이 있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대해서는 욥한테 어떻게 해주죠? 하나님이 몇 배의 축복을 해줘요? 2배의 축복을 해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에 있던 것보다 2배를 갚아주셨어요. 그러면 2배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는 누구를, 뭘 말하는 거라고요? 장자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2배의 축복은 장자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한 다음에 욥은 장자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다. 원래 장자에게 유산을 남겨줄 때 2배를 남겨주죠. 차자보다 2배를 남겨줍니다. 그게 규칙이거든요. 성경의 규칙. 그래서 2배의 축복, 그러면 장자권을 주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난에는, 모든 재앙에는 사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관여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마귀가 이제 하든지 사탄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허락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사탄의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가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가시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사탄의 가시가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한 거예요. 허락하고 하나님에게는 사탄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속에 사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탄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 그러면
정면에 서 있다. 이걸 사탄이라 그래요. 정면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면에 있는 것이다. 그 반대편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다 할 때 그걸 사탄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 귀신 이런 것들은 하나님하고 반대편에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그 사탄, 마귀, 귀신이 그쪽에 있는데 이것이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환난을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관심을 갖죠. 관심 갖고 가만히 관찰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훈련이에요. 하나님 쪽에서는 훈련이고 마귀 쪽에서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시험을 하는 거고 마귀가 시험을 할 때 템테이션, 영어로 말하면 템테이션 하는 거예요. 유혹, 마귀, 시험이죠. 근데 하나님 쪽에서 시험하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고 마귀는 템테이션 하는 거죠. 이거를 야고보에서도 잘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 시험을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시험 당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혹 당하지도 않고 유혹을 하지도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시험입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레벨, 수준이 되었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시험 보고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시험 보듯이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그 시험 보는 테스트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테스트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이삭 드리라고 했을 때 그걸 하나님이 유혹하려고 했겠어요? 아니에요. 테스트입니다. 믿음에 대한 테스트예요. 그가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테스트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테스트하시고 마귀 쪽에서는 진짜 넘어뜨려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을 이제 허락을 했을 때, 환난을 허락했을 때 마귀는 진짜 넘어뜨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 쪽에서는 그걸 통해서 훈련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지 믿음으로 승리하는지 이거를 보고 있는 거죠. 계속 이것이 이제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레벨업 테스트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레벨업이 됐죠. 그럼 이제 그때 그 전에 손해본 거에 2배를 주십니다. 그게 이제 장자권의 축복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장자권이라는 영권 축복을 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도 관계가 더 회복되거나 물질적인 것이 더 2배로 축복이 되거나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셔요. 저도 영적인 축복만 받은 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하나님이 그때 다 채워주셨어요. 제가 어려움 당하다가 다시 회복이 될 때는 다시 모든 그때 어려움 당할 때의 모든 그 힘들었던 그런 다 이제 잃어버렸던 재물도 다시 회복이 됐어요. 금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물질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관심을 어디에 먼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떡에 먼저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성령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떡을 구하는 것보다 더 먼저 구해야 될 것이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해야 된다. 그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먼저 구하면 떡도 주고 생선도 준다는 얘기예요. 떡을 구하고 생선 구했다고 잘못했다, 잘못하지 않았다. 잘못하지 않았다. 떡도 구할 수 있고 생선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이런 재앙이나 진노 같은 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인가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합니다. 성경을 이제 보는데 성경을 대하는데 좀 미안하잖아요.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괜히 우리가 그렇게 대하는 거야. 하나님을 더 무섭게 보이고 하나님을 무섭게 보고 두렵게 여기고 뭐 거리감 느끼고 이러면 좀 어색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색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대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 이것이 제가 이제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하고 가까이 친근하게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주의 종인 거죠. 그러니까 주의 종이 제대로 이제 성경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잘 전달하는 거예요.
마귀의 마음을 전달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거리감이 생기겠죠. 마귀를 하나님처럼 여기니까 거리감이 생기겠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해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실 그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마귀를 믿는 거였다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그러니까 우리도 멀쩡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마귀를 믿고 있는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거예요? 금방 얘기했죠. 마귀와 하나님은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데 반대인 마귀를 믿으면서 반대인 그 마귀의 그 성격을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마귀는 뭘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막 죽을 지경으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을 막 살 지경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게 하나님이고, 막 슬퍼하고 무서워하는 우리들을 막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 주고 싶은 게 하나님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요 마음을 배워야 되는데 마귀의 마음을 배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는 있다고 하지만 자기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아닌데, 그 진노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은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자체가 무서움이나 사람을 괴롭히거나 진노나 재앙이나 이런 죽음이나 이런 게 하나님 속에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생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오해한 거죠.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멀쩡하게 믿는 사람들, 성경을 멀쩡하게 알고 믿는 구약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은 거예요. 무섭게. 하나님을 무섭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있어서 그러냐면 선악의 개념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선악의 개념. 그러니까 선과 악으로 이게 마음이 나누어지면 무섭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좀 선하게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조금 이제 당당해지는 거고, 만약에 악하게 하는 것 같다, 자기가 좀 어둠인 것 같다 그러면 막 무서워하는 거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와가지고 사마리아 여자가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밝은 빛 가운데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어둠 가운데 있었겠죠? 예. 목말라 있었어요? 목이 항상 축축해 있었어요? 목말라 있었다고요. 막 타들어간다고. 이게 목말라서 타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이 여자가.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막 오자마자 후회시렸어요. 아니면 잘 얘기해줬어요. 잘 얘기해줬다고요. 그 사람 분명히 어둠이었고 목이 타들어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빛이 오자마자 빛으로 어둠을 때려버려야지 한번. 근데 그러지 않는다고요. 불쌍히 여기고 그 여자를 구원하고 싶어서 얘기한다고요. 그것도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잖아요. 먼저 말을 걸어요. 왜냐면 사랑하니까. 자기가 더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더 사랑한 거예요. 누가 말을 먼저 걸었다고요? 예수님이 원래 먼저 접근하고 원래 먼저 프로포즈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먼저 시도를 걸은 거죠. 그래서 그 시동 걸었는데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둘의 사랑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은, 예수님은 뭘 전달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원래적인 하나님의 마음, 생명나무의 마음을 예수님은 전달하러 왔는데 사람들은 무엇 가운데 살고 있었다? 선악과의 마음으로 살고 있었다. 선악과의 마음으로 살고 있으면 자기가 어둠이 되거든요. 어둠이 됐는데 생명나무라는 빛이 왔는데 그 빛이 이 어둠을 후려세리는 빛이 아니라 따뜻하게 해주는 빛이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와서 전달해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서 성경을 보면 참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제 15장 또 이제 15장 8절하고 1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재앙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진노, 일곱 대접이라는 진노, 이것이 있다. 그 진노가 이제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있질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진노가 원래 하나님 자체에는 진노가 없는데 그것을 이제 소식으로 천사가 전하는 겁니다. 소식으로 천사가 전해요. 율법도 누가 전달했나요? 율법, 모세에게 율법을 전달할 때 누가 전달했어요? 천사가 전달했다고 나오죠. 천사가 전달했다. 그러니까 율법도 천사가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율법은 어떻게 생긴 건데요? 율법 어떻게 생겼어요? 율법처럼 생겼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이 어떻게 됐냐면요, 선과 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율법의 근본은 선과 악으로 이루어졌어요. 그걸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전달했다고요? 천사가. 예. 그러면 복음은 누가 전달하나요? 천사가 전달하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전달하시나요? 예수님이 전달하러 오신 것이 이제 아들이 직접 오셨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천사가 전달한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파했죠. 그럼 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하나님의 종인가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나오죠. 예, 종은 율법을 전달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하고 율법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예수님이 그 복음이라는 것이 나왔지만 그 복음이라는 핵심은, 내용은 하나님의 생명의 마음이고 율법이라는 핵심은 선악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둘 다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겠죠. 둘 다 선악과도 생명나무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같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는 선악과요, 하나는 생명나무인데 이 두 개가 두 개로 보면 안 된다. 이게 두 개가 같은 거다, 하나다. 그래서 선악과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다. 그래서 먼저는 선악과를 먹는 거고 두 번째는 생명나무를 먹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참 많죠. 불뱀과 놋뱀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뱀과 놋뱀이라고 하는 건 하나는 율법을 말하고 하나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놋뱀을 쳐다보면 구원받지만 불뱀을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사망을 가져오고 하나는 생명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가져오는 게 선악과고 생명을 가져오는 게 생명나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사망을 가져오는 건 선악과, 생명을 가져오는 건 생명나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뱀, 놋뱀 이렇게 같은 거. 그래서 불뱀을 다뤄놓으라고 했죠. 분명히 하나님이 불뱀을 다뤄놓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뭘 다뤄놨다고요? 놋뱀을 다뤄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모세는 하나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안 거죠. 왜냐면 불뱀 다뤄놓으라고 하는데 이건 놋뱀 다뤄놓으라는 거야, 이렇게 알고 있는 거지. 야, 불뱀 하나 접어와라, 달로 다뤄놓게,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놋뱀이라는 걸 다뤄놨다. 그런데 이 불뱀이 놋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은 단어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죽이는 거, 하나는 살리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진노라고 하는 거, 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는 진노, 이 진노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진노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왜 허락했는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왜 허락했는가, 오늘 그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왜 그걸 허락했는가. 자, 성경에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도 그렇고 며칠 길을 가죠? 3일 길을 가요. 여러분 인생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은 며칠 길 가는 것 같아요? 3일 길 가요. 그래서 4일 길째는 죽는 거죠. 3일 길을 가서 4일째 되면 이제 죽는 거야. 죽을 사. 3일 길을, 보통 우리 인생을 3일 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3일 길을 간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삼일길을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삼일길 알려주신 그 방법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거예요. 그거를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삼일길을 거쳐서 가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삼일길을 이렇게 가야 인생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삼일길을 가야. 그럼 여러분과 저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삼일길을 가야 되겠죠? 그 애굽에서 우리를 탈출시켰으면 그냥 우리를 갖다 붕 띄워가지고 그냥 가나안 땅에 딱 갖다 놓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가면 전쟁을 해야 되고요. 광야에 가면은 전쟁은 잘 일어나지 않고 아말렉하고 한 번 전쟁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시리라 하면서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뭐 전쟁을 자꾸 하면은 사람들이 애굽에 돌아가자 하니까 전쟁 잘 안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이 만나를 계속 먹여주면서 그냥 살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영적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송부터 그냥 딱 만나게 해가지고 전쟁부터 시작해요. 그리고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은 이 사람들을 애굽에 있을 때보다 광야에, 또 광야에 있을 때보다 가나안 땅에 이렇게 점점 어떻게 한 것 같아요? 점점 어떤 식으로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볼 때는 점점 후지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점점 성장을 시켰을까요? 점점 성장을 시키는 걸 볼 수 있죠. 예, 애굽에 있는 내가 광야로 나올 때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광야로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광야로 데려나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그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고 영적 전쟁을 치르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처음부터 영적 전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어린아이들은 영적 전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어린아이들은 아직 그냥 뭐 싸울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처럼 돌봐줄 수 있죠. 그러나 점점 장성한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되던 일도 안 되고 이상하게 막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막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믿음을 주시려고 시험하는 테스트를 하는 거고 그 순간에 마귀는 들어와서 이 사람을 혼란시켜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를 이제 그 전쟁 마당, 전쟁의 그 장소, 전쟁 마당 거기서 모여가지고 전쟁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마겟돈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그 환난을 허락할 때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보는 거고요. 마귀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애굽에서보다는 광야보다는 가나안으로 가는 그 사람들이 점점 성장하고 장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커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커 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더 커 나가는 것 같아요? 자, 어른이 키가 더 크면 커 나가는 것 같아요. 늙어가면 더 커 나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커 나가는 것 같아요? 점점 어린아이가 되면 커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셔서 지금 노인들 이렇게 보면은 애들 짓 하는 사람들 많죠. 나이가 먹으면 왜 저렇게 애들 짓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게끔 행동을 하죠, 이상하게. 또 노인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죠, 또 그렇게 행동을 하고 싶어 한다고요. 자기는 지금 그게 어린애 짓인지 몰라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 괜히 삐지고 싶고, 괜히 투정하고 싶고, 괜히 그냥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고 싶고, 이상하게 그렇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왜 이렇게 어린애같이 됐지 저렇게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그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고요. 그건 진짜 겉으로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서 겉으로 연로해지고 그 모습으로 봐서는 안 되죠. 점점 어린아이처럼 되고 있다는 게 커나간다는 것입니다. 점점 순진해지고 점점 수수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애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커나갑니다. 나중에 점점 다시 어린애가 되는데 성경에는 어린아이가 어른인 거예요. 성경은.
어른인 척 하는 사람은 그게 어린애인 거고. 반대죠? 아니, 원래 성경은 반대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거에 반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나이가 먹어서 연로해야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돼야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돼야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 뭘로 돼야, 자꾸 뭐가 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자꾸 되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성공하는 거야. 지금 연세 드신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처럼 그렇게 막 애들 짓 하려고 투정하고 그런 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순수한 애기처럼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순수한 애기처럼 하자는 거지,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여유가 있어야 돼요. 마음에 여유가 있고, 좀 아랫사람들을 좀 잘 이렇게 돌봐주고,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돌봐주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자기가 어린애 같은데 뭐 자기만 알아달라고 그러는데 뭐. 그러면 그건 그렇게 늙으시면 안 되고, 그건 잘못 늙으시는 거예요. 진짜 잘 늙으시려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돼야 되고, 그게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겉으로는 진짜 연로한 사람처럼, 성경에 연로한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장로라 그러는 것입니다. 연로했다. 이 단어가 장로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들은 권사 이렇게 하죠. 교회에서 권사. 그게 권세불이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네, 권위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권사예요. 그런 일을 맡았다는 거죠. 장로는요, 연로했으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진짜 목사님이 하지 못하는 그 세세한 일까지 자기가 연로했으니까 교회 일을 잘 돌봐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목사 혼자 못하니까 목사가 해야 될 일들을 그 장로가 다 장로들이 해줘야 돼. 그걸 장로라 그러죠. 그러니까 권사나 장로, 나이는 실제로는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고요,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고요. 그게 진짜 큰 거라고요. 네. 그렇게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제가 오늘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굽하고 광야하고 가나안하고 이렇게 3등분으로 돼 있어요. 인생도 다 3등분으로 돼 있어요. 하루길, 이틀길, 3일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재앙이, 요한계시록의 재앙이 몇 개로 나와 있어요? 3파트로 나와 있어요. 7인, 7나팔, 7진노 대접이죠. 그죠? 이렇게 3파트로 나누어져 있다고요. 그럼 3파트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은 어떤 우리의 인생길의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광야, 가나안. 그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애굽에서의 그 재앙, 애굽에서의 그 재앙, 그건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요? 7인의 재앙이 되겠죠? 7인의 재앙. 자, 광야의 재앙은 어디 재앙을 말할까요? 7나팔의 재앙을 얘기하겠죠? 가나안 땅의 재앙은 어떤 재앙이겠어요?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성했어요. 그래서 영적 전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7대접의 재앙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7대접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7대접은 성전에 있는 겁니다. 7대접은. 그러니까 성전에 그 대접이 뭐 하는 거예요? 뭐 물 마시는 거예요? 대접에다 물 한 잔 따라 봐라 해서 물 이렇게 마시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등대에 있는 그 위에 대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름 등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불 피어 있는 거거든요. 7개가 이렇게 피어 있는 거예요. 그 대접이 하나씩 쏟아지는 거예요. 자, 하나씩 쏟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빛을 비추는 등대인데 하나씩 쏟아지면 어떻게 돼? 불이 꺼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진노라 그래요. 그래서 7대접, 7진노는 누구에게 쏟는 거냐면 짐승 같은 음녀, 그러니까 짐승과 음녀의 진노예요. 그러니까 음녀하고 짐승한테 진노를 하기 위해서 7대접을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불을 꺼뜨려 버리는 거죠. 말라기에서도 그런 말 있죠. 너희들이 누가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음녀 같은 사람들, 짐승 같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어디에 있는 현상인가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고자 하는 그 내용, 음녀와 짐승에게 진노하는 그것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은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빠져나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음녀가 받을 그 진노에서 빠져나와라.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 애굽은 일곱인의 재앙, 태어난 나를 죽이러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애굽에서 우리는 다 태어났잖아요. 거기서 살았었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은 어쨌든 나를 죽이기 위해서 주님은 등장하신다. 광야에 일곱 나팔 재앙이 있습니다. 삶의 과정에 있어서 나를 죽이러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삶의 과정이죠. 우리는 그 삶의 과정을 누구나 거치게 됩니다. 그 광야의 길을 누구나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광야 길을 거치면 다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참 인생 험난하다 그래요. 인생 참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다 해요. 왜? 광야 길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삶에서 나를 완전히 죽이러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일곱 인에는 약간 조금 죽이는 거예요. 강의 나팔 재앙은 조금 더 많이 죽이는 겁니다. 일곱 대접, 일곱 진노의 재앙은 완전히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를 죽이러 오는, 그러니까 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노인이 어른 되는 거고요, 어른이 젊은이가 되고 그 젊은이라는 어린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광야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어른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죠. 누구만 살았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자, 애굽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애굽에 태어난 게 아니라 광야로 와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애굽에 태어난 사람은 첫 번째 태어난 거고, 그죠? 자, 광야에서 태어난 건 두 번째 태어난 거죠? 그리고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들만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얘기하죠? 왜 괜히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거듭난 어린아이들,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그럼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 전쟁하려면 애기들, 아장아장 걷는 성경인 같은 애기들이 가서 시은이하고 성경이하고 이런 애들이 가가지고 싸우고 이기겠어요? 그렇게 전쟁시키려고 하는 거겠어? 광야에 태어난 어린애가 들어갔다면? 그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태어났다면 40세야. 40세. 광야에서 태어났다면. 그러니까 그걸 어린아이라고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어린아이라고 그런 거야. 우리가 천국 가려면, 여러분 여기 지금 장로님도 계시고 지금 천국 가려면 다 어떻게 돼야 된다고? 어린애가 돼야 된다고. 어린애가 돼야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나서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간다면 지금 40세예요. 거기서 태어났다면. 조금 10년 있다 태어났으면 30세고, 광야에서 20년 있다 태어났으면 20살이요. 예? 한참 그냥 쇠도 씹어먹을 정도의 사람들.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다.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노인으로 살다가 어른이 되어서 그 다음에 젊은이라는 어린이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자, 왜 그렇게 말할까요? 거꾸로 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육신의 그 모습에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거꾸로 얘기하잖아. 애굽에서 태어난 거는 완전 노인이고요, 광야에서 오면은 젊은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린애가 들어간다니까. 완전 거꾸로 돼 있잖아요. 그죠? 성경이 거꾸로를 잘 배우는 거예요. 인생, 성경이 상당히 거꾸로 돼 있구나라는 걸 배우면 잘 배우는 거예요. 이게 두루두루 불칼이거든요, 성경이. 그래서 그래요. 자, 왜 그렇게 거꾸로 얘기했을까요? 저는 성경을 반대로 얘기했잖아요. 어린애부터 어른이 돼야 된다고 그래야 되는데 왜 그걸 거꾸로 얘기했을까요?
겉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겉모습에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커나가야죠. 속의 속사람은 점점 커나가야 되는 거고, 겉모습은 점점점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의 모습, 겉의 사람은 점점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면 천국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겉모습이 컸는데 어린아이가 된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돼야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겉모습이 점점 빠지면, 점점 풍선에서 바람 빠지면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자꾸 빼는 겁니다. 예, 나를 자꾸 무너뜨리고 나를 빼고 내가 빠지면 빠질수록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자꾸 제거가 되면 제거가 될수록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주시는, 대대로 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시는 그 아말렉이 뭐라고요? 그 아말렉이 나라고요. 육신이라는 나라고, 이 세상을 그리워하고 이 땅의 운명을 그리워하고 땅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성공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게 아말렉이란 말이에요. 그 아말렉이 나라는 육신, 나라는 껍질이라고. 그것이 점점 빠져나가야 돼. 그 육신이 제거가 돼. 제거가 되면 제거가 될수록 어린아이가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제거시키려고 오는 게 이런 재앙, 7재앙이라고요. 나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를 빼기 위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해요?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땅은 살벌한 땅이라고 그래요? 아니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그래요? 네, 그냥 비옥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뭐 가나안 땅은 이런 땅이야, 이런 땅으로 인도할 거야, 뭐 이러잖아요. 어떤 땅이에요? 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젖을 누가 먹어요? 젖을 누가 먹어? 어린 애가 먹지, 뭐 어른 다 돼가지고 젖 먹고 다니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결국 누가 들어간다고? 어린 애가 들어가니까, 어린 애가 들어가면 젖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뭔 말인가 알겠어요? 영적인 어린아이가 들어가니까 젖을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한 거예요, 성경에. 어린 애들 줘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갓난 아기들 같이 어떻게 하라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렴이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인 어린아이가 들어가 젖을 사모하면 할수록 속사람이 커지는 거예요. 이런 애굽이나 광야에서는 속사람이 커질 기회가 없다니까. 가나안 땅에 어린아이가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커나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 성전이 어디에 지금?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여러분을 여기에 데리고 와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하고 그 신령한 젖을 먹여서 여러분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라는 울타리,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자꾸 성장시키려고 한다 그랬죠? 여러분을 보호하고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을 만들어 그 사람을 자꾸 성장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신령한 젖이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있다고요. 성전에 있다고요. 성전에,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성전이고요. 또 예수님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신령한 젖이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으로 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신령한 젖이 있다고 여기에. 그러면 교회가 여러분을 도와서 여러분 교회가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면, 잘 들어요 여러분, 교회가 도와주는 거예요? 말씀이 도와주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거지 교회가 성장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들어요. 자, 아기가 태어났어요. 엄마를 엄마 막 찾아요. 왜 찾아요? 네? 네? 젖 달라고 찾는 거예요. 젖 달라고. 그럼 엄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젖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아기는 엄마가 필요한 게 아니야. 누가 젖을 줘도, 왜 옛날에 그 젖 없는 사람도 있어서 젖동량 했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죠? 네.
누가 젖을 줘도 그것만 먹으면 커요, 애가. 자기 엄마가 꼭 먹이지 않아도 누가 분유 타서 이렇게 줘도 커요. 그러니까 엄마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애가 크려면 애가 지금 젖을 먹고 성장해야 돼. 엄마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젖을 안 먹여. 그럼 애가 어떻게 되겠어? 죽는 거예요. 아니 엄마는 멀쩡해. 키가 180이고 막 등치도 좋고 젖이 잘 나오게 생겼어. 근데도 젖을 안 먹여. 그러면 애는 죽는 거야. 근데 엄마가 배싹 말해요. 힘도 하나도 없게 생기고 그냥 매정데 그냥 히리비리 하면서 젖만 이렇게 먹였어. 그래도 애는 커요. 그리고 막 분유 같은 거 막 타가지고 막 때마다 다 계속 울 때마다 먹이고 이러면 애는 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애기한테는 사실 신령한 젖이 필요했던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것은 교회가 성장시키는 게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성장시키는 게 아닙니다. 뭐 훌륭한 교회 건물이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것은, 여러분을 천국까지 데리고 가는 것은, 여러분을 영적으로 장성하게 만드는 것은 반드시 말씀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 건물보다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 아기를 잘 보면 알잖아. 아기는 엄마가 필요한 게 아니야. 아기가 눈 뜨자마자 엄마가 필요해? 아니야. 그가 가지고 있는 젖이 필요한 거야. 그 엄마가 가지고 있는 젖이 필요하기 때문에 엄마를 찾은 거야. 여러분의 교회를 찾은 이유는 뭐예요?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이야. 자기를 살리는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여러분을 키우는 거 아니야. 교회 건물이 여러분을 키우는 거 아니야. 말씀이 여러분을 키우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건물 보고 교회 다니고 이러면 그거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어떤 말씀이 자기를 살리는지를 알아야 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적인 그 젖을 사모하라. 말씀적인 그 젖을. 어머니와 같은 이 교회에서, 이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 그게 우리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 사람이 커나가면서 어린아이 짓을 이제 점점 안 하게 되고 점점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점점점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되는 것이고, 이제 장성하게 되면 자기가 막 젖만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신령한 젖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돌봐주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단 말이죠. 장성이니까. 그래서 장성한 사람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된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은 믿음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키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고 그 믿음을 테스트해서 점점 훈련하여 우리를 장성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어려움 당한 일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에 하나님, 내가 말씀적으로 믿음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셔서 믿음이 성장하여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말씀적인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사라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루마스 간섭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의 암돌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혈액에서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유울증, 불면증, 호환자의 드럼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질, 미움, 욕심만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영적 장성하여 하나님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까지 우리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